사람들에게 질문을, 그들은 아무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던 내용이었어요. 다윗, 그리스도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는 사실을 그냥 믿고 있었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믿고 있었던 그것에 대한 내용을 오히려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를 유대인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냥 정치적인 구원자,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뭐 정치인들이나 그 당시를 살아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그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만 구원해내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심을 예수님께서 명확하고 자세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유대인들에게 던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이유, 로마의 그 정치적인 압력과 정치적인 고난, 그 가운데만 몰아넣고 그 가운데서 해방시키기 위한 예수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그 피로 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보혈의 피로 사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의도가 이 질문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성탄절은 단순히 크리스마스 산타가 선물 주기 위해 온 날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친히 우리 곁으로, 우리 가운데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냥 연인들과 만나서 즐기고 파티하고 술 먹고 그런 날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 성탄절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이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의 집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을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다가오더니 렙돈 동전 2개,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풍족한 가운데서 드렸지만 이 여인은 모두 가난한 가운데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로는 서기관, 율법학자들을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외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조심해라 라는 말씀. 두 번째로는 가난한 성도였던 과부를 본받아라 하시는 말씀. 이 두 가지의 주제가 있어요. 지금까지 12장 우리가 전체를 보면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 또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죠. 왜 예수님께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장 전체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던지게 된 그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예수님한테 했는가? 제가 계속해서 매주마다 그 이유를 말씀해 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공경에 처해서 예수님이 잘못 대답하면 그것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감옥에 보내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한 거죠. 그때마다 예수님은 뛰어난 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의 삶에 어떠해야 됨을 정확하게 짚으시면서 깨닫게 하시면서 깨달음을 주시고, 또 자신만만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질문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부끄러움 때문에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떠나게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셨어요. 먼저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첫 번째 내용이에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라는 말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들을 조심하라 하십니까? 그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외식한다 라는 것은 뭐냐?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언행 불일치의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을 가르치고 있는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가난한 사람들, 힘이 없는 일반 백성들을 도와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그 성경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거든요. 율법학자들, 지금의 신학자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워줘야 하고,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은 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이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이들의 특징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적하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예요? 긴 옷을 입고 다닌다 그랬어요. 긴 옷을 입고 다닌다. 여기 그림에 보면 나오죠. 긴 옷을 입고 다녀요. 자신들, 이 율법학자들의 옷은 세마포를 통으로 짠 그런 통옷을 짜서 땅에까지 닿는 긴 흰색의 두루마리 형태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율법학자, 제사장들 다 포함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옷들, 주로 자신들의 풍채, 그리고 명예, 지위를 자랑하기 위해 입었던 옷이 바로 이런 옷이에요. 일반 사람들이랑은 조금 차원이 다른, 차이가 나는 옷을 입고 이들이 생활했어요. 특히 옷 끝부분에는 이런 술 같은 게 이렇게 달려 있어서 아주 일반인들의 옷과는 구별된 옷을 입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일반인들과 옷이 달랐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율법학자들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겸손히 백성들을 가르치고 겸손하게 백성들을 섬겨야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이들이 그 의미를 변질시켜서 이 옷이 마치 백성들을 지배하고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그런 옷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옷을 입는다, 율법학자의 옷을 입는다라는 얘기는 자신을 경건한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이 옷을 통해서 자기들이 나타내야 되는데, 이 옷이 결국엔 하나님의 종, 경건한 겸손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높이는 데 쓰는 옷이 됐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그런 옷들 많이 있잖아요. 특히나 장로교, 감리교, 까는 건 아니지만 장로교나 감리교 가면 이런
가운 같은 걸 입어요. 그리고 예전 이 띠를 두르죠. 그리고 교회력에 따라서 이 예전 띠가 바뀌어요. 물론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옷이, 이 가운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는 못해요. 옷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운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 안에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 목회자의 그 심령 가운데 거룩한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고 말씀을 전하게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가운으로 나의 더럽고 나의 죄악된 모습을 가운으로 가린다? 아니요. 가려지지 못해요. 이 율법학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의 연약함, 하나님 앞에 겸손함,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결국 이 율법학자들은 이 옷을 가지고 자신의 지위, 자신의 명예를 높이는 옷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습조차도 이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는 데 문제였다는 거예요. 또 이들의 잘못이 무엇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은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율법학자들은 일반 사람들, 일반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또 대중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일반 시장 같은 곳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 이 율법학자들의 옷을 입고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마치 지금의 유성구청장이나 시장, 이런 사람들이 시장에, 마트에 가면 그 시장과 유성구청장을 알아보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많이 인사를 하겠죠. 우리 구청장님 오셨습니까? 우리 시장님 오셨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경의를 표하고 또 존경을 표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율법학자가 가는 곳마다 랍비시오, 우리 선생님이시오, 그러면서 굉장히 이 율법학자들을 높여줬어요. 호칭을 통해서도 이 율법학자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시장에 가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왜 가기를 좋아합니까? 자기가 인정받는 것을 느끼고 싶어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어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개적인 이 시장 같은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존경받는 것을 즐겨했다는 거예요. 즐겨했다는 거예요. 인정받는 것을 즐겨했다는 거예요. 또 이 율법학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39절에 나오죠.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이들의 특징 또 하나,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여러분, 만약에 잔치자리에 가서 제일 밑 뒤쪽에 앉고 싶은 사람 있어요?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잔치나 어떤 행사에 가면 높은 자리에 내가 올라가길 원하지, 제일 밑에 자리,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그 자리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그 마음, 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율법학자들을 지적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가 40절에 등장해요. 40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들은 과부의 집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과부의 집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들은 명예욕뿐만 아니라 재물, 물질에 대한 욕심도, 탐욕도 그 누구보다도 강했던 사람들이 바로 율법학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가장 도움이 필요했고 가장 보호를 받아야 할, 당시에 가장 연약하고 살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도와주면 살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과부와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자신들의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서 오히려 빼앗는 일을 하는 자들이 바로 세상에서 인정받는다고 하는,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는 그 율법학자들이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또 어떤 자리에 있었어요?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기도를 했지만 진심을 다해, 자기의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심을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사람들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서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과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12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 예수님이 진심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셨어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그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난 이 정도로 합니다 라고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긴 옷을 입고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인정받기를 원했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자리에서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그 바리새인들. 근데 이것이 그 율법학자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동일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이 드러나는 것,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즐겨하고 좋아하는 자, 그 안에 진심이 없는 사람은 그 안에 주님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너무 자기가 잘남을 드러내기, 또 나의 모습을 잘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즐겨하지 마세요. 이미 이 땅에서의 상급을 그럼 다 받은 거예요. 하늘의 상급이 없어요. 두 번째는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두 렙돈, 자신의 전 재산을 주님 앞에 헌금한 이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전 입구에 헌금함이 항상 준비되어 있었나 봐요. 예수님께서 그 헌금함 맞은편에 자리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고 계셨어요.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그곳에 넣었어요. 당시에 돈은 지폐가 아니라 동전이었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던 동전은 은전이라 그래서 은으로 만든 은전이 통용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은전은 무게가 꽤 나가기 때문에 동전함에, 헌금함에 은전을 딱 넣으면은 땡그랑 하면서 큰 소리가 나요. 근데 그것이 하나가 떨어진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다다다다 하면서 소리가 크게 나겠죠. 헌금함에 얼마 정도 헌금을 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이 쓰던 동전에는 이 렙돈이라는 돈이 있었어요. 은전은 비싸서 그들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가볍게 만든, 마치 지금의 10원짜리, 우리나라 돈 10원짜리 떨어뜨리면 소리 나요, 안 나요? 어디 있는지도 찾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런 너무나 가벼워서 날릴 것 같은 그 렙돈, 그것을 넣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으면 소리가 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가 오늘 하루 벌어왔던 돈, 렙돈 2개, 렙돈 2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곧 고드란트, 한 고드란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환율로 환산해 보면 약 780원 정도 돼요. 높여서, 환율이 올랐으니까 높여서 한 1,000원 정도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의 그 성전에 있는 헌금함에 이 2렙돈 1,000원밖에 되지 않는 그 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세요. 얘들아 일로 와봐. 제자들아 이리 와봐. 그러시면서 아까 사진에도 나왔듯이 이 가난한 과부가 지금까지 헌금했던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4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두 풍족한 가운데서 드렸지만 이 여인은 가난한 가운데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그리고 사람이 보는 관점은 너무나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만 우리 인간은 우리 외모를 봐요. 겉의 모습을 봐요. 많은 것이 있으면 많은 것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10억이 있을 때 1억을 드리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나에게 1,000원이 있는데 100원을 떼어서 드리는 건 너무 어려워요.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유익, 자신들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 자신들의 지위와 권위와 권세를 이용해서 백성들의 것을 탈취하고 외식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이기 부끄러워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적은 금액을 헌금했기 때문에 자기가 드리는 이 헌금도 부끄러워서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으려고 단지 자기의 마음과 정성을 그 2렙돈 한 고드란트에 그대로 담아 주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무엇을 보고 계셨을까요? 주님은 무엇을 보고 계신 걸까요? 주님은 이 가난한 과부의 마음과 가난한 과부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순종한다고 할 때 이것이 진짜 율법이고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가난한 과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율법적으로 행해야 하는 그를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 이것을 생각해 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보잘것없어요. 그 보잘것없는 것,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있게 하신 그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그 헌금함에, 성전 앞에 있는 그 헌금함에 정말 보잘것없는 금액이지만 주님께 감사로 정성으로 주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이 과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자신의 모든 가진 것을 드린 것이에요. 그에 반해서 이 율법학자, 이 서기관은 자기의 자기됨이 마치 자기가 잘나서, 자기 자신이 잘나서 된 것처럼 하나님은 상관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과시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반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 율법학자의 모습을, 삶의 모습을 보면서 율법학자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진정으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누가 진정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그럼
여러분 자신은, 그럼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나는 나의 나됨이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나로 인해 지금의 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주님은 아무 의미 없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감사함을 주님 앞에 표시하시겠습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드린 이 과부와 같이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와 나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 능력으로 이 자리에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으로, 내 힘으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니에요, 내 경험, 내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금까지 사고나지 않고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번 2023년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로 나가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율법학자 이 서기관과 같이 교만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이 두 렙돈 주님 앞에 자신의 생활비 모두를 전부를 드린 이 여인과 같은 감사로 나아가는지, 주님, 내가 이 두 렙돈 낸 이 여인과 같은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번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율법학자와 같이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또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나를 보이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았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힘으로 된 것 없고 내 능력으로 된 것 없고 내 것으로 어떤 것으로도 올바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된 것으로 착각하고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런 나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하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던 이 가난한 과부, 그가 주님 앞에 감사로 주님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생활비 전부를 드렸던 이 과부의 모습처럼 감사함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 오직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번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내가 잘남을, 내 안에 잘난 척하는 모습이 있다면 주님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며 회복케 하시며 주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는 이번 한 주와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스럽게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들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이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수많은 영혼 주님께로 돌아오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나의 나됨이 내 힘으로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오심 그 성탄을 맞이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